오늘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금요일날 비슷한 메시지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하다가 주님이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절대 제 탕이 아니니까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좀 웃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웃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건 사실 굉장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나 소돔과 고모라 왕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상의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방 나라의 미래를 상의하셨어요. 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본국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미래에 주님과 관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참 큰 부르심이에요.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고요. 특별히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의 운명을 중재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느 민족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겨진 죄가 있을 때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심판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치 않는 영역에 당연히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죄가 심겨졌으면 그러니까 어두운 결과들을 거두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가 심겨진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행동에 그들의 결국을 두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범죄했고 그들의 결말은 지옥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어요. 한 분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들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가 배신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걸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주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이거는 아주 높은 부르심이고 참으로 부담스러운 부르심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 그 세대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너희가 떠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영역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네,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운명을 결정할 때 그들의 다수의 선택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다수결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수결이었으면 옛날에 우리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서 군림하며 다스립니다. 그래서 문화를 더럽히고 문화를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종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세대의 악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어떠한 것을 따라갈 때 그 나라의 결과는 참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소수의 기도로 땅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이었고 이제 포로로 잡혀오면서 아주 이쁘장하고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그런 귀족의 아이들, 이쁘장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왕의 신하를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 중에 우상 숭배 교육 같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게 이렇게 문화 안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것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다니엘의 부르심, 놀라운 부르심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는, 그 중에는 남유다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도 있었고 그냥 다 똑같아졌어요. 왜냐면 나라도 잃어버렸으니까, 성전도 파괴됐으니까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만 유별나게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걸 여러 조치가 필요했죠. 고기를 안 먹는 고기가 다 고기 제사들이 이제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먹기로 결단하고 채식만 먹으면서 시험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1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면서 주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죠.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백성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내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의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어떤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자, 그들의 죄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은 그들의 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구별된 삶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대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혼자 믿는 자라면,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결국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당할 날이 임박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별된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유케 할 거예요. 이 도시가 만약에 임박한 환란이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도시를 자유케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심은 죄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어느 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왕이시여, 생명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정리하십시오. 왕이 병들었고 낫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침상으로 돌려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를 했죠.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15년을 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15년 연장된 거의 표징 때문에 해와 달의 각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15년 동안의 삶에 아들내미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내미 놈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어.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놈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됐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셨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아마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는데 므낫세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 가장 패역한 왕인데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땅이 다 죄 가운데, 왕 한 명이 죄를 진 건 아니죠. 왕이 패역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당연시하면서 패역함을 일삼고 이제 다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하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 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 말씀,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잡혀올 당시 아주 어렸을 거예요. 살아는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고 포로 귀환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70년의 삶을 아마 다 중보기도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다니엘에게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 기도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방향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3번이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기도는 한 번도 멈춰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눌러 앉았거든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70년간,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을 하나 만들어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자들이, 왕이시여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이 법만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법이에요. 이게 뭐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악법이잖아요. 근데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인은 이렇게 옥쇄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찍으면 이제 왕도 못 바꿔요. 근데 다니엘은 그 어인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고 약속을 따라가는 거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잡혀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자에게 안 먹히죠. 다시 풀려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다니엘의 승진을 가져다 줍니다. 그 70년의 기도, 왕들이 계속 바뀌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구별되어 있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진득하니 기도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기도해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요. 이게 바로 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다수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믿는 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했습니다. 멸망시키기를 원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막 잔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의 죄악을 보면은 얼른 멸망받았어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보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 관해서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주님이 참 담보 하나를 잡아놨어요. 그 조카 롯이입니다. 그 멸망하면 얘도 죽어. 담보 하나 잡아놨어요. 그 멸망당할 백성 중에 조카 롯도 있어. 그리고 중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50인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리실 겁니까? 아니면 같이 죽이실 겁니까? 50명으로 인해 살려주겠다.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 20명, 10명이면요, 그래도 살려주겠다. 10명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셨죠. 야, 내가 다 죽이고 너만 살려서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룰게. 사실 그게 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 당신의 백성을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비방할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긴 했지만 능력이 딸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당신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재하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인류의 역사가 여태까지 이어져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회의에 불러내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까? 주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멸망시켜 주옵소서. 뭐 이렇게. 만약에 쌓인 게 많으면, 근데 그런 사람을 콜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자를 콜링하지 못하죠. 하면 안 되죠. 운명이 달려 있는데, 영원의 시간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 사랑을 가진 자를 끄집어내셔서 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할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저희 교회 중요한 가치, 성도 운동, 오중사역, 존중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존중의 문화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에도 터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존중의 문화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화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이 교회들이 굉장히 조종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 있는 한 교회 말씀드렸죠. 교회 지각하면 주보 색깔이 다르다고. 여러분, 오늘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데 11시 때 가면 주보가 갑자기 바뀌어. 누구나 알 수 있어, 누가 지각했는지. 굉장히 이게 정죄의 문화예요. 정죄의 문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뭐 교회 빠진다고 막 찾아가가지고 막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막 헌금 내역 살펴보면서 집사님 왜 돈을 버는데 11조를 안 하죠?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안 했어. 그리고 근데 그거는 맘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행하려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 운동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 말씀에는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가도 괜찮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시편 110편에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언이 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특징은 그냥 딱 이거예요. 살렘의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겸직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겸직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인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뭘 했냐면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했어요. 이 땅의 운명에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라이자 제사장이다. 이게 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나라의 운명에 관여하셨다. 그리고 그걸 관여할 만큼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이 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심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떠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짓고 있는 죄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조용히 발가락 들어보세요. 짜야 발가락. 네, 슬리퍼 신고 계시면 들지 마세요. 다 들킵니다. 우리 가운데 타협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진짜 끊어지는 건 두려움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지적하고 협박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끊어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끊어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대부분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임하면 죄가 끊어지며, 또 한 가지, 주님을 경외하면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타협된 죄가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 깨달아가면서 회개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용납한다는 것은 그 모습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테니까요. 여러분, 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지. 죄를 짓는 것은 다 관계적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아담의 죄, 하와의 죄가 인류를 더럽혀 버렸습니다. 가끔 잘 모를 때는 아담을 욕할 때가 있었어요. 따먹어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줘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죄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부재,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부재가 트라우마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세대에게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죠. 죄잖아요. 그것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아이의 삶을 아주 괴롭게 해요. 이게 죄가 삶에 가져다 주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쾌락을 따라서 그냥 음란하게 행했는데 그게 가정을 망가뜨려요. 아내와 남편을 괴롭게 하고 아이들을 괴롭게 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냥 나는 즐겼을 뿐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혀 그게 아니죠. 소울타이가 연결돼서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청년 시절에 물론 이미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면, 또는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여전히 가지는 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부부간에만 허락된 거룩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다른 이들과 행해졌을 때 그건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너무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우리만 헤어졌어요. 우리 연인이었는데 헤어졌어. 잘 있어. 나는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러 갈게. 이렇게 갔어요. 온전한 연합이 될까요? 여러분, 소울타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냐면 헤어졌는데 헤어지지 않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죄짓고 그 사람의 삶에 영적으로 머무는 것이 하나의 끈이 연결돼서 계속 타고 들어와요. 내가 예를 들어 10명과 관계를 맺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도 계속 흘러와요. 어둠이 흘러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축사를 받았어. 좋아, 기분이 좋네. 또 들어와. 이게 특로가 안 끊어져가지고 어떡할 거야. 이걸 끊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죄가 우리의 삶에 끈덕지게 영향을 미쳐요. 주님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을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이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아들을 항상 씻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성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야 이거 방송을 타가지고 조금 민망한데 뭐 야한 얘기 그런 건 아닙니다. 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한테 요한아 누가 요한이 꼬치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너 왜 누가 만지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얘기해줬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매일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연습시키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 너무 야해질까봐 여기서 끝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의 접촉이 오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떨쳐내야죠. 그렇죠?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거절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심각한 죄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죠.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전혀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를 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자꾸 고집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끊기를 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통분모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단어가 공통분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은 겹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가 가신 거예요. 자,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채찍질을 무지하게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 정말 미약하고 약한 모습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질질 끌려갑니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공통분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들어 올리셔서 의견을 물으세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할까? 주님 생명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영역으로 주님이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번 주 설교를 통해 당장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표 지점을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으로 들어갈 때 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죄가 끊어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저는 지금도 꽤 괜찮거든요. 아주 즐거워요. 요즘 진짜 기쁨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백화점에 찬송가를 사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면서 맨날 찬송가를 불러요. 우리 교회 찬송가도 잘 안 부르잖아. 오늘 하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부르니까 처음에는 애가 그냥 취미생활이 TV에서 일러 갔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부르니까 내 영이 활성화가 되더라고. 애가 안 부른 찬송이 아침마다 영에서 울려 퍼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거룩한 습관 하나가 아기를 통해 저희에게 생겼어요. 애가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희보다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눈을 뜨고 이렇게 왜 벌써 일어나 하면 침대에서 찬송가를 펴놓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 이런 종교인을 다 봤나. 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우리 집에 있었어.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 하나가 더 생길 때마다 우리의 영에 얼마나 큰 풍성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죄가 하나 끊어져 가고 의롭게 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참 큰 자유를 줘요. 죄가 끊어지고 의를 행할 때 생명으로부터 풍성이 얻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잖아요. 천국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결국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또 사역자들에게 연결하십시오. 정죄하지 않고 도와줄 거예요. 축복하면서 도와줄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다 해봤거든. 우리도 다 경험해봤거든요. 우리도 다 죄져보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가 뭐 아닌 척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공통분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공통분모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공통분모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다루길 원하는 영역은 또 한 영역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좀 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아멘. 자, 이 6-7가지를 주님이 싫어하신대요. 교만한 눈 칵 찔러버려야 돼. 네, 교만한 눈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혀,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혀를 주님이 싫어하신대요. 성경에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하는 구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순 뭐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낙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된 여호와는 또 다르죠. 아주 공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자유케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네, 왜냐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아기 큰 소리를 힘들어하세요. 싫어해. 그래서 사랑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조용히 해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죠.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길 원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의도적으로 형제의 관계를 파괴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영역들, 영적인 질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누구를 이제 타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저의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열매를 맛보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여정을 원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 다가오지 않는 이상, 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제가 의도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 영적으로 본 게 있더라도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틈을 두니까 남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껏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틈을 주었는데, 이제 그래서 평생 사실 조종당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았을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챙겨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저것도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잘해줬지?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 약간 이러면서 약간 조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성도 운동을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결정도 못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 운동을 합니까? 무슨 왕이에요. 그냥 종이, 그 목회자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요. 뭐 제가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안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당당합니다. 네, 없어요.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당당한 건 아니에요. 꼬치꼬치 캐물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들어가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금식할 때도 있고, 네, 같이 섬깁니다. 멀어도 가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갑니다. 다 가요. 근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심령이 일어나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종되어 살았다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담임 목사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근데 너네 교회에서 올 때도 있고. 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존중이라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도요. 의도하지 않은, 의도는 아닐 거예요. 돕고 싶겠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서 도우면 그건 도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종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도우면 이 사람을 종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희 애가 지금 저에게 의존적이에요. 옛날은 훨씬 의존적이었어요. 점점 더 독립되어 갑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최근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요한아, 요한이 방 따로 줄까? 이런 아주 제가 혼자 얘기했어요. 요한이한테.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네,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빌미 삼아서 독립시킬 생각이에요. 너가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독립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빠 엄마 껌딱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껌딱지예요. 그런데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잡고 양육했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알려주고 돌봐주고 해야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성장해.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여태까지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다 당신과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결정할게요. 너무 멋있어. 이런 성도님 너무 멋있어. 여러분, 그 영역으로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른의 눈에는 보이는 게 많아요.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안전한 망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뭐 여태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경험하고, 남의 교회 성도님도 경험하고, 여러 교회 성도님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참 조종당하는 데 익숙해져 있구나, 참 조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걸 봅니다. 양쪽 다 그래요. 기껏 거리를 띄워놨더니 누군가 조종을 하고 있네,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사랑으로 하는 권면들이 이 한국의 정의 문화 때문에 너무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악한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누군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거 독립하셔야 돼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당장 나를 양육해주는, 또는 나의 삶에 많이 참견하시는 어떤 분이 말한 게 옳을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옳겠지. 왜냐면 지금 나는 어리고 저 사람은 성숙했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문제예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빼앗아간 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안전한 망을 제공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같이 결과를 당해주고, 그리고 또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조언해주지만 결정을 내려주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여정을 겪는 겁니다. 건강한 소울타이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한 8년 정도 섬겼던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예언적인 교회였고, 그 목사님은 그 당시 제가 만난 모든 예언 사역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었어요. 뭐 국제적인 선지자들도 그 당시 많이 만나봤지만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젊은 시절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목사님께 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야 목사님이 훨씬 탁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삶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냥 100%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가 책임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배웠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물론 목사님 이제 축복해 주셨고 사랑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준규 목사님, 이제 지금 최근에 HIM 선지자로 안수받은 이준규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계속 그 목사님에 대한 힘들었던 시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좋은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 참 중요해요. 이분이 누가 욕할 때 절대 옆에서 같이 욕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의 어둠도 삶에 용납하지 않는 깐깐한 스타일입니다. 근데도 정죄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태가, 너는 지금 여전히 그 목사님과 소울타이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형이 그걸 끊는 기도를 좀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주님, 목사님 나를 또 너무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고 저도 잘 따랐지만 이 보호되지 않는 소울타이를 끊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잘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목사님이 끊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랬더니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어떤 공간이 뚝 잘려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공허해지더라고. 이해되세요? 너무 많이 차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뚝 끊어지고 이제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역만큼 그 당시에 제가 정렬하고 있었던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관계로 정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어요. 아마 많은 소울타이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목자로서든 내가 사역을 받는, 양육을 받는 사람으로서든 잘못된 성적인 연합으로든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로든
너무 관여하는 것이로든 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요즘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무지함과 너무 관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쫓아내줘야겠다, 이런 영들을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못 관계 맺고 있었던 소울타이들이 끊어지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상처받으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리고 그 목사님 나였어. 아니, 왜 그걸 왜 딴 사람이 담임 목사도 웰컴하고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가 하는 건데 그걸 왜 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오바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양육의 방식이면서도 관여하는 겁니다. 하등 쓸데없는 조언이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성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다가가야죠. 그런 부르심을 위해 목사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런 쓸데없는 관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올바르지도 않은 분별력으로. 그게 올바른 분별력이어도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올바르지도 않은 분별력이야. 그 참견이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가져다주고,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또 상처가 되고 또 나쁜 열매들이 삶에 나올 수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관계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조종할 권위가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소그룹에 관련된 대한민국 소그룹에 관련된 무슨 목회자 그런 간담회 같은 거였어요. 그런 영상이 떴더라고요.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소그룹을 이끄는 어느 그룹의 대표 되시는 분이 나눔이 아닌 것, 그러니까 교제와 나눔이 아닌 것,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 얘기를 계속하는 건 나눔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길 원한다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면 호박씨를 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해 주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토설하라고 주신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라고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 얘기였던 거죠.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항상 경계하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회 중보팀을 너무 존중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사님 할렐루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대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영적인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이 영적인 이 부분이 부족한 게 느껴져.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 중보하자.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이걸 위해 중보하자. 근데 그 마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기도하는 나는 더 높다, 이런 게 기반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보가 아니라 쓰레기 투척이고 판단과 비방할 수 있는 이상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막 없던 눈을 띄워줘요. 그럼 그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 모임이 은혜라도 있어봐.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관점으로 사람들 보는 거야. 이제 판단과 정죄의 눈, 사실 전혀 영적이지 않고 아주 사단적인 눈인데 눈을 뜨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여러분 마귀는 진짜 이런 말 싫은데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길 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길 원하고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라도 미혹하길 원하는 그 의도 분명한 그 의도를
태초부터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성도의 시각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정희석 성도님이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10시부터 저 거의 1시간 교제하다 가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정희석 성도님은 무당 출신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 무당이었을 때 돌아가던 세계,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가는 세계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영안이 옛날에 열렸어. 그래서 그 보는 게 다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좀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많은 영적 전쟁이 자기 삶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일도 하고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고 계신데, 사단이 자꾸, 귀신이 자꾸 자기를 건들고 어렵게 하고, 회사에서도 또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으려고 자기가 말을 얼마나 지키는지 모른대요. 왜냐면 이 말하는 것을 쟤네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노력한대요. 그래서 엄지척을 날려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와전될 줄 알고요. 우리가 형제를 중보하는 척하고 비방했던 것이 어떠한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 형제의 귀에 들려서 우리와 그 형제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을 줄 알고, 내가 말했던 그 약간의 판단이 얼마나 와전돼서 와, 그 사람은 쓰레기였어 이런 말이 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가능성에 관한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적할 것이 있거든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 버릴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건 잡담 정도로 나누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연약함이 거론되는 수준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예언 사역할 때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으로 하지 마라. 관계로 해라. 책임질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아무도 조종하지 마십시오. 미국 가기 전에 세상 심각한 설교를 하고 갑니다. 자, 제가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삶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은요, 자기가 죄짓고 받는 고난이에요. 별로 값어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죄짓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닫고 죄를 끊게 되니까요. 죄짓고 고난받지 않으면 혹시 내가 저주를 받지 않았나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요. 아멘.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정죄하는 정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죄졌어? 교회 밖으로 나가. 지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날 심판은 근심을 줘요. 찔림과 근심을 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어요. 그건 죄를 책망하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오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해줘요. 그건 생명을 살립니다. 그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 부르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교만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나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아주 저력 있게 사용하셔서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와, 진짜 내 삶 하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또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장수해서 오래 살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건데, 와, 이 연약한 진짜 예민 보스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곳에 있는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단 말이죠.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떠나! 꼴보기 드시라! 이런 게 아니라 높은 기대감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죄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존귀한 자리로 나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깊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옮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지만 그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죄들이 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울 타이가 끊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기도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울 타이를 끊는 기도예요. 여러분, 소울 타이가 생기는 것은 여러 관계로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울 타이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당연히 소울 타이가 있죠. 그리고 내가 몸을 섞은 관계들과 소울 타이가 생깁니다. 그 성적인 결합이 소울 타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자와도 소울 타이가 있어요. 이전의 권위자와도 소울 타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아마 여러분들 소울 타이가 있을 거예요. 건강한 소울 타이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소울 타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끊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소울 타이가 연결돼 있었어요. 제 안에서 계속 불만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용서하고 목사님을 축복하고 소울 타이를 끊어줬더니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지금은 그때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소울 타이에 관련된 우리의 어떤 죄나 용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 소울 타이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끊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역자들이 도와줄 겁니다. 함께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중보해 줄 겁니다. 그러나 끊어져야 돼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 삶의 소울타이를 끊는 기도를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성적인 연결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건강하지 않은 용서치 못함으로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 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 조종하고 조종받았던 그 멍해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또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관계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연결들, 소울타이들, 이전의 권위자들과 또 때로는 부모님과의 역기능적인 관계의 소울타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나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과의 소울타이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받았던 것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조종했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이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소울타이들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지금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선포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연결들은 끊어질지어다. 건강하지 않은 권위자들과의 연결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에 관여했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뽑혀져 나갈지어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어둠으로 역사했던 것들, 그 건강하지 않은 연결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이제 더러운 연결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에게로 또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로 우리를 건강하게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형제 사이에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간하는 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하는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관계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존중의 관계로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안아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로 우리를 응집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맺는 관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도 거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정한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